주 요나와 요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르게 요나가 외친 내용이 아니라 요나가 경험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또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지 않고 도망치고 불평하고 저항한 그런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적인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부패한 본성을 토해내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구했지만 또 너무 쉽게 죽고 싶다라고 죽어도 좋겠다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은 참 사랑하면서도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는 이런 자를 가리켜 인종적인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적인 민족주의, 자기 인종만이 그렇게 구성된 민족만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배척하고 이게 이제 인종적인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한국도 과거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도 해외 가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이런 인종적인 민족주의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포용적인, 표형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 우리 국가 시민으로서. 근데 요나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요나를 보면서 요나와 닮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요나가 너무하다고 참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 가르치신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는데 요나를 사용하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나 같은 자를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있었고 호세아, 요나 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영농업자입니다. 아주 사업을 잘하는 식견이 많은. 근데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서 외치라 이랬을 때 그걸 다 접고 순종해서 가서 북쪽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럼 인기가 많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고마워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나라로 가라고 그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아모스가 있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모스 말고 요나입니다. 호세아는 더합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애 셋을 낳았을 때 이름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지었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근데 호세아는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착하고 참 잘 하나님 말씀 듣는 선지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한 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없어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있는 겁니다. 다 요나를 위해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를 남긴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12만 명 구원받는데 쓰임 받은 겁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두 아들과 아내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집이 있었는데 여리고에 그때 기생 라합 집에 해필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 다 구원 얻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한 거구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를 위해 수많은 아버지들을 동원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때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이때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깨워 기도시킨 사람이 있죠. 선장입니다. 요나가 큰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태어나야 할 때 그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선원들입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속에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자기가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 보고 정해라 했다면 요나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냐 정하라 했다면 순전히 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 정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요나가 그걸 깨닫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로. 또 구원의 방법도 물고기를 통하여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요나가 말 한마디로 구원할 수도 있고. 어디서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속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장 6절에 박너쿨을 준비하십니다. 4장 7절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4장 8절에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자는 고아라면 승자에게는 천명의 아버지가 있다. 내가 승자가 된 이유는요, 천명의 아버지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디오드르 루스벨트가 한 말입니다. 탄광 노조와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결국 풀어냅니다. 그래서요, 디오드르 루스벨트는 그 노조 문제를 풀자마자 나를 도운 천명의 아버지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고맙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때로는 큰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요, 작은 벌레를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은 내일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할 바를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지금 타 문화권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있고 출애굽기 19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나서에 있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그 성읍 니느웨로 가라. 3장 2절, 요나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3장 2절, 다시 무트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만 아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도 아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로 와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요나서 4장 11절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심판받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대로 쫙 잘 맞지 않습니까? 퍼즐이 놀랍게도. 자, 그런데 우리는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런 우를 범할 뻔했죠.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핍박으로 흩으십니다. 이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탄 곳이 있습니다. 요빠입니다. 이 4,000년 된 도시입니다. 잡바입니다. 잡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항상 잡바, 텔라비브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텔라비브까지 수도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국도 1번입니다.
국도 1번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수도 텔라비브 잡바로 가는 겁니다. 이 잡바는 이 성경의 요바입니다. 4,000년 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한 50년쯤 BC 750년 배 타고 도망가던 곳이 요바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뒤에 한 780년 뒤에 베드로가 다시 요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온 요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 따라 더 올라가서 가이사라로 가죠. 거기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외과 수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다음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취고 하나는 감염 방지 소독입니다. 여러분 마취제 없이 수술한다면 생각해요. 끔찍하죠.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 근데 이게 1646년 12월 21일에 에테르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이제 에테르 마취제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수술은요, 이건 죽음입니다. 수술 받다가 죽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제일 빨리 하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영국의 어떤 의사는 덩치가 너무 좋고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아무리 그냥 대들어도 그냥 제압하면서 수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 절단하는데 28초 걸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치사율이 300%, 환자도 죽이고 조수도 죽이고 칼을 잘못 써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급하니까 칼을 바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피 묻은 칼을 입에 물고 수술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마취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환자도 편안하고 의사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수술이 많아지고 더 깊은 곳까지 수술하겠죠.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들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을 죽음의 집이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수술 받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이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수술을 바라본 킹스 칼리지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퀘이커 교도, 본인도 퀘이커 교도. 아버지는 현미경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늘 현미경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자란 거죠. 그래서 이 리스터라는 조지 리스터가 결국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소독에 대해서 파스테르의 세균, 보이지 않는 세균 이론을 차용해서 이 소독의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의심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을 수술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미국의 젊은 의사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은 환자들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리스테린이라고 여러분 그 구강청정제 있죠, 입에. 이게 바로 이때 이분이 소독으로 수술한 걸 본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게 소독제를 만들어서 이름을 이 리스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터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기 희생과 고집으로 점철된 사람. 보이지 않는 세균이 감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집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희생, 환자들의 아픔을 줄여들기 위하여, 환자들이 더 이상 병원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그 많은 연구와 시간, 그래서 다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논문들을 많이 썼는지. 자기 희생.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은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없든지 자기 희생이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그분의 가르침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끼는 많은 종들이 있다. 자, 그래서 자기 희생과 고집으로 우리도 진리를 붙잡고 또 내가 더 잘 섬기리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주님이 아끼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사부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배울 기회도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을 건데도 주님은 이런 요나를 또 불러주시고 또 요나의 변화를 위하여 정말 1000명의 아버지 이상을 보내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자기 희생, 그 사랑 본받으며 우리에게 맡긴 영혼 잘 섬기고 구원의 사역, 선교의 사역에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